자,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창조 대신에 진화된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지만은 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때는 창조했다, 어떤 때는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세분해서 잘 구분하자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바라하는 뜻으로 크리에이터, 영어로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용어가 창조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하는 그때 사용했고, 또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의식적인 생명체를 만들 때 사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어서도 창조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27절에 인간 창조할 때 바라, 이 크리에이터, 이런 용어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는 이렇게 썼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만들다 했는데 이것은 아사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사, 메이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두루두루 총칭할 때 만들다 이렇게 썼는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는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쭉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처음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뭐였죠? 빛이 있어라 이렇게 했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6일 동안에 창조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한 그 이야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 이 시간 잘 들으면은 기억이 잘 될 겁니다. 가장 하루 이틀 3일 동안은 어떤 기본이 되는 준비 과정이라 한다면,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면 오른쪽 4, 5, 6은 거기를 채워 넣는 과정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첫날에 빛을 창조했죠. 그래서 이제 빛이라는 배경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창공, 이것은 궁창이다 이렇게 했죠. 궁창. 궁창은 하늘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창을 둘로 나눴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바다를 말하고 있죠. 궁창 위의 물은 창공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빛을 만들고, 그리고 궁창을 만들고, 땅과 채소, 열매를 3일째 만들었다. 이것만 이해하면은 첫날 빛과 연관된 4일째가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궁창 아래의 물, 바다,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이라 그랬죠. 그래서 5일째는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들었다. 5일째. 그리고 땅에는 땅을 만드시고 채소와 열매를 주었는데 각종 짐승, 육축들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딱 기억내기 좋은 분은 첫 번째 빛을 만들고, 그리고 궁창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채소와 나무 열매 맺는 과일 이것을 준비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 여섯 번째는 각종 육축과 사람을 만들었다. 딱 이것을 사진 딱 찍어버리면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순서대로 만들었다. 이게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구분이 안 될 때 딱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뭘 만들었다. 자, 첫째 날은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빛이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빛과 연관된 거죠. 둘째 날은 여기서는 이제 궁창이라 했는데 바로 이 궁창 아래의 물 바다와 궁창 위의 물 하늘을 만들었는데 자, 다섯째 날은 뭐 만들었죠? 물고기와 새들 만들었다. 자, 세 번째 날은 땅과 땅에 여러 가지 채소와 열매 맺는 열매를 과일 나무를 주었는데 여섯째 날은 거기에 거하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육축들과 사람을 창조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딱 도표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7일째는 뭘 하셨죠? 안식하셨다. 이것이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또 내용도 담겨 있고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했다 하는 것인데 자, 모든 창조를 한 후에 인간을 창조해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간을 먼저 창조하면 안 되겠죠?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거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창조하고 먹을 채소와 또 열매 맺는 과실 이것을 다 준비하시고는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창조와 달리 인간 창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자세하게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용어를 썼느냐? 우리라는 복수 용어를 쓴 것을 보게 돼요. 오늘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6절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 우리가 몇 번이나 돼 있죠? 3번 있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우리라고 썼을까? 바로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과정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골로새서 1장 15에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관여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고 또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또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한복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태초의 그 창조의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한 것을 우리가 다윗도 그런 표현을 했죠. 이렇게 된 것은 뭐냐? 그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앞에 말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2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절. 자,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분명히 나왔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육축 동물하고 구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이 땅에 오직 사람들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정직성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1장 45절은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닮아서 창조했고, 전도서 7장 29절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정직, 이것도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든가 거룩이라든가 또 정직이라든가 또 지식에까지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다 하는 사실이죠. 다른 동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식과 정직에까지도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가장 마지막 날에 만드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했죠.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서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각종 육축들과 사람은 마지막 6번째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놀라운 특권과 그리고 책임이 주어지게 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은 다른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28절에 나와 있는데 인간에게 준 큰 축복이죠. 자, 2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계속해서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세대가 개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번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꾸고 발전시키는 책임이 오직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다른 어떤 숲속의 왕이라 하는 사자라든가 또 호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어지지 않고 오직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그 명령, 이것을 이 땅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실현해야 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바로 이것이죠. 이번 달 주제가 소명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신난다, 내가 왕이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세계를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 그 자연은 우리에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잘 가꾸고 보존하고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여러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생태학의 신학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또 신학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80년대 후반부터 쭉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일찍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산에 가면 붙어있던 이런 플랜카드에 붙어있던 것이 있었죠. 사람은 자연보호, 그리고 자연은 사람보호. 아주 참 이것은 서로의 관계가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훼손하게 되면 자연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지만 사람이 자연을 잘 보호하면 자연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줍니다. 숲의 나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들은 맑은 산소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뿜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산의 숲에 있는 나무들은 그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맑은 공기를 뿜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이 땅에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맑은 공기를 다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만 내뿜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이 세상은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되겠죠. 나중에 숨이 아프겠죠. 그러나 이 산들이 많이 있어가 우리 사는 이 지역은 산이 얼마나 많아 있어요. 이쪽에 성채산부터 서독산, 가악산, 구름산, 도덕산 해가지고 아주 산으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이런 곳에 있고 우리도 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맑은 공기를 우리가 요즘 마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은 산소가 필요한데 내뿜는 것은 이산화탄소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맑은 공기를 내뿜으니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때로는 수목원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다 그냥 거기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공기가 맑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아주 상쾌한,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깊은 산속에서 여러 가지 자연 치유를 한 분에 대한 이야기,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곳이 있죠. 하여튼 거기에서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 이 산속에서 치유를 받아서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숲속을 안내하는 이런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은 아주 서로가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도로를 뚫으려 해도, 고속도로를 내려 해도 자연을 파괴하고 길을 내야 되죠. 또 터널을 뚫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이 산업화 발전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그래서 지구는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또 자동차로부터 내뿜는 매연도 있고 각종 이렇게 현대 산업화된 그런 기계를 통해서 내뿜는 그 매연들은 나중에 지구 온난화를 하는 재앙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산업화 이후에 평균 온도가 1.1도 정도 상승이 됐다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기억이 나는데 3월 달에 입학했는데 그때 눈이 무릎까지 왔어요. 무릎까지 눈을 막 이렇게 아주 밟으면서 입학식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3월 달 되면은 그렇게 간혹 눈이 오기도 하지만은 4월까지도 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1.1도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 1.1도 그까지 얼마 아니다 생각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온도가 36.5도가 되죠. 우리가 체온이 1도가 올라가고 2도가 올라가 보세요. 이게 심각합니다. 37.5도,
38.5도, 좀 오르면 풀풀 끓으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갑자기 열이 날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긴장을 하고 밤을 지새우는 그런 때가 있어요. 또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 1점 몇 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온 지구가 1.1도가 상승하는 것은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있다 그랬죠. 세계 각국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1.5도 이하를 내려야 된다. 지금 1.1도 갔으니까 0.4도 요걸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2.0도가 이렇게 상승이 되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자연 훼손이 되고 해양 생물의 40%가 지탱하는 산호초가 전멸하게 되고 또 기후에 난민으로 인해서 수억 명의 그런 난민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도 1.1도만 높아서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염, 폭우, 그리고 산불, 강한 태풍 이런 것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을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 우리는 잘 이것을 균형을 맞추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녹지대가 필요하고 또 이런 그린벨트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창조물보다도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고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간략하게 살피면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만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원줄기에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에 생명이 끊어져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잎이 나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서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거스틴은 말했죠. 당신은 나를 당신과의 관계 속에 설정하셨기에 나의 영혼은 당신의 품을 떠나서는 평안을 찾을 수 없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공허하고 떠나 있는 자는 공허하고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26절 27절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는 어떤 존재냐. 긍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창조하고는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함께 보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오늘 마지막 3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28절에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지. 자,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잘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 같은 사랑을 받은 존재.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이 땅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에덴 동산을 평화의 동산으로 지어주셨어요. 바로 에덴 동산은 무엇을 말하느냐?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이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해서 에덴 동산, 이 낙원 같은 곳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사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임의로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임의로.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것은 뭐냐?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다. 예. 그래서 임의는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이런 뜻인데 내 마음대로 열매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최초의 인간들에게 준 것은 사랑과 평화와 자유,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이 시대도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정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다. 세계의 중심이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가장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죠? 예,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먹되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 말하는 선언이 바로 뭐냐면 정의의 핵심인데, 정의는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이시며 그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어떤 면에 보면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담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실현하면서 정의의 그릇 안에서 실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성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놀라운 축복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는데 먹고 말았죠. 창세기 3장 6절에 뱀의 꼬임에 의해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었죠.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죄 아래 놓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공로지에서 그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지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직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했다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했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인간의 정체성과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으셨고 창조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어서 만드신 바라 했을 때 헬라어는 포이에마, 영어로 마스터피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걸작품이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 그래서 존귀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독특한 걸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작자는 자기가 만든 작품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걸작품이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이 글작품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선한 일이 뭐겠어요? 가장 선한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공허함과 무가치함과 흠모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거보다 더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지요. 선한 일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도 복음 전도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조금 전에 언급했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차버렸으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또 그들의 삶은 얼마나 그들의 기다리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비참한 삶이겠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삶, 이게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닮은 존재로, 긍정하는 존재로, 복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정의를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또 사명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삶은 참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서 원래의 그 축복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또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전파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지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피곡 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본래의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들은 먼저 믿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아직도 이 반열에 들어있지 않는 오이코스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양을 찾게 하시고
오이코스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예배하면서 오이코스 그리고 청동은 예배로 초청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